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누가복음 끝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손을 들어 축복하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 44절부터 끝절까지는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와 다양한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빈 무덤과 수의, 하늘의 천사들의 증거와 이를 목격한 여인들의 간접적인 증거 등은 부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써 또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자기를 나타내어 알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여러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 속에서 참 우리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지스러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같이 걸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말씀하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다시 우리와 함께 있게 되신 그분이시구나 몰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여 따랐던 여인들 다 몰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네, 한 분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얼굴이 완전히 그 새로워지셔서 그래서 못 알아보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 성도님도 웃으면서 질문을 했고 저도 웃으면서 그 질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 모습이 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인지 새벽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할 정도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육신의 외모로 인해서 경건함과 무슨 하늘의 신령한 어떠한 그 느낌이 막 무럭무럭 풍성하게 일어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참 이 질문에 답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습이 같으셨다면 알아봤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들이 즉 11 사도들과 그와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과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서로 말하는 중에,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서시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뇨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각하기를 우리가 영을 보는가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영을 보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가 떠올라요? 두자. 귀신인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을 보는가?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서로 보자면 이거 귀신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을 보는가? 하였습니다. 즉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죽은 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거의 모든 민족 속에서 갖는 종교성의 그런 그 표현이요 반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불안해하며 마음에 의심하는가.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는 저들의 불안함 그리고 온갖 가득한 그 의심의 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영을 보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그렇게 의심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바로 그이니라.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는 육신을 가진 자라. 너희와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먹으며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던 바로 그 발이요 그 손이다. 나는 이전에 너희가 알던 바로 그 예수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은 다음 다시 부활하였다고 해서 죽기 전에 나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었던 그 내가, 너희에게 친숙한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산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산 것이라.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라. 나는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 결코 몸이 없고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은 몸은 없고 영혼만 있는 존재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한 것이라. 비록 영광스러운 부활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이거 이제 본질적인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죠. 부활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친숙하게 알던 바로 그 몸이요, 너희와 함께 걷던 그 발이요, 너희의 발을 씻기던, 친히 씻기던 그 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저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기뻐하면서도 기이히 여기며 아직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니, 저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저희가 보는 앞에서 그걸 드셨어요. 잡수셨습니다. 몸이 없는 영만이라면 음식을 드실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음식을 먹어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신 일에서 이제 추론하기를,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또 생각을 막 이끌어가서 추론하기를, 부활체를 입은 후에도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 생존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시죠? 안 되는 것이죠. 부활 후에는 천사와 방불하여,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 하셨으므로 이런 면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것은 자신이 살과 뼈가 없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 첫 열매는 이어지는 열매를 전제로 한 계시적 표현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온전히 의롭게 여김받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영원한 그 부활체, 그 신령한 몸의 이제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요한일서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주일 말씀에 보았던 생명의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자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실현자,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친히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존케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 부활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으로 받는 것은, 이러한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그 부활의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것은 부활체를 입은 후에도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 생존을 유지한다. 이제 이런 추론은 안 된다. 곤란하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 당하신 것과 부활하신 일들의 의미를 밝히 설명하시되 이것들 곧 내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것이라. 너희들에게 가르쳐왔던 바로 그것이라. 즉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너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사실은 하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그 언약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옛 언약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새 언약, 신약.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여러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우리가 보면 이게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부예요. 그 전부가 나에 대하여 계시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시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나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바로 그것이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이 은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역사, 그 은혜를 다 가리키고 있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고 들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요. 이게 우리 현실, 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약의 해석과 구약의 설교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오류를 경험해 왔어요. 특히 구약에서. 특히 기복주의의 그 산실이에요. 뭐 간단하죠. 아브라함 봐라. 대부다. 얼마나 부자냐. 요셉을 봐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케 된 인물의 대표적 아니냐.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섭리는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언약의 그 축복과 그 은혜의 계시는 싹 다 지워버리고 다 빼버리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어느 한 부분만 딱 떼다가 삽으로 푹 떠가지고 딱 떼낸 것처럼 푹 떠다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 축복이 영생의 유업을 받는 축복이 아니라 육신으로 그런 그 우리의 참 그 연약한 현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의 변질이거든요. 여러분 음식의 변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변질된 음식을 자식에게 먹일 부모 있습니까? 음식이 지금 상했어요. 변질됐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식들을 키우겠다고 먹일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변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무감각한 차원에 있었던 적도 올해였다. 올해에 우리가 그런 시기를 왔다. 이렇게도 우리가 봐야만 돼요. 예. 자, 지금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12월 3일 주일 말씀에서 요한 1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우리가 들어왔던 분, 우리 눈으로 봤던 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던 분,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다 짐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먼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를 가리키나 단순히 그 시작점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은 시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들은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분,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도, 사람으로 나시기 전까지도 이미 말씀으로 전해지시던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현현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에 의한, 곧 성령님에 의한 감동으로 그 존재와 의미가 전해져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 중심되는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담에 대한 언약에서부터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세례 요한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저들 모두의 메시지는 오직 한 분 구원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권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 역사 전체가 이 한 분에게로 향하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분에게로 향하여 있었어요.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 그 중심은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지던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에 나눴던 그 내용,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말씀의 토대를 우리가 가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것. 예. 여러분, 말씀의 일꾼들의 어려움, 고통, 그리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연한 것이죠. 예. 그리고 감사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감당해내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식으로 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받았어. 네. 그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얼마든지 이 말씀으로 인한 오류는요, 한 개인 성도에게서도, 한 목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많아요? 예.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하여 사실은 또 목사들은 또 모여가지고 다는 못하니까 이것도 또 이제 일부 목사들이 헌신하고,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오전부터 모여서. 근데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의 한 선교단체가 이건 이단보다 더하게 변질되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합심과 연관성이 깊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예. 지난달에 직접 그 일본 현지에 다녀온 목사님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세상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다 말씀의 오류, 말씀의 변질, 말씀의 각색, 자기들이 각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사실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간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은혜로 딱 주어져 가지고 이 강단을 어지럽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경우를 들어서 조금 더 제가 우리의 실태를 좀 확인해 드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큐티라든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온다. 아, 이것이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성경책 딱 펼쳐가지고 그 한 장에 나오는 거 봐가지고, 아, 여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겁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오만한 거예요. 나를 위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일로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은 어쩌면 다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요, 우리 송내중앙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나눌 때는 선교사들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계실 때 이런 어떤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때 그들과 다 같이 머리 맞대고 그 부딪힘을 풀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앞뒤는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만 여러분과 나누는 것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어느 한 구절,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듣고 있던 자들에게서 일어난 한 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데는 그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이 이제 닫는 장이에요. 마감하는 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과 승천하시는 그 기록 속에서도 바로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글자를 보고 읽는 육신의 눈이 아닌 다른 눈, 심령의 눈, 성령께서 친히 열어서 보게 하시는 심령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글자를 보고 읽어도 무슨 낱말, 단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알아도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깨달음, 기쁨과 감사와 함께 심령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깨달음은 없는 것이에요.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글자를 보고 이런 뜻이구나 알아도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 마치
내 심령 속에 새겨지듯이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 같은 무지스러운 자에게 일러주셨구나, 가르쳐주셨구나, 이런 깨달음, 당연히 기쁨과 감사와 함께 그러면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아는 거죠.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가졌던 어떤 살아오면서 배움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쨌든 내가 가졌던 지혜와 어떤 그 지식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은혜의 손이 내 심령을 만진 그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낮아짐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일어나는데 내가 했다라는 거에 의한 감사함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일어나셨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여셨구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율법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때 질문을 드리잖아요. 우리 솔직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 솔직히. 그런데 율법의 그 차원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미워한다. 산상수훈에 보면 라가라 욕하는 것.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욕이 아닙니다. 이 바보야. 이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구에게 이 라가라.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총동원된 거예요. 내 존재가.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살인으로까지 말씀하실까요? 이제 이런 그 과정은 우리의 이해 가지고 토론하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한 그 상대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러죠. 그 살면서 늘 미워하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투닥거리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열어주신 거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누구를 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지으신, 그것도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무슨 지적인 무슨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였구나. 사람을 내가 무시했던 면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구나. 이것은 어떤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무슨 일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이 존재가 하늘의 지금 진리에 맞닿는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한 계명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도요, 지금 하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열리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열려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심령의 눈을 여시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되,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미리 알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다고 알리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핵심이 그의 이름과 권세로 베풀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절기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열리는 열매, 그 첫 열매가 뭐였습니까? 죄 사함 받은 기쁨의 열매. 이건 우리 신자들의 기본, 근본. 예. 이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그 기쁨은 당연히 감사와 함께 어우러지죠. 예.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게 얼마든지. 지금 은혜의 핵심은 죄 사함의 은혜. 이건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예.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은혜의 핵심이 그의 이름과 권세로 베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 이 사실을 그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허락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는요,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이나 똑같은 거죠.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안다, 체험했다, 나는 믿는다, 믿어졌다. 그런데 교인들까지도 쉽게 대하고 근본적인 겸손함과 감사함의 형상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구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나 우리의 살아가는 일반 정서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하늘의 진리, 하늘의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뭐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 그래서 그 일그러진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되고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의 그 시작이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의 핵심, 죄사함 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감사와 기쁨, 그러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또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 그 은혜 위에서 이제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인격이 변화의 열매를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칭의라는 것과 성화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를 구분하면서도 또 그 의미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것이 기초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일들에 대하여 증거할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바로 이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게 어느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 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신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깨워야 될 또 하나의 진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럴 때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저 성도의, 저 신자의 무슨 지나온 배경, 무슨 지금 살아가는 어떤 그 형편.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봉장으로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나가죠. 한 분 한 분, 성령이 임한 신자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하루하루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초월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 감히 할 수 있을까? 감히? 아까 제가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것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계명의 성격이고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성령께서 사람을 구별해서 찾아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무리 읽고 듣고 생각하여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능력, 어두운 심령의 눈을 열어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임을, 그 역사임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없이는 전하는 자가 아무리 전하여도, 온갖 열심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없고 감기운 눈을 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믿게 하지 못하며 복음이 그 능력을 나타내어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을 입히울 때 그가 전하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듣는 자의 심령에 역사하실 때에 어두운 눈이 열리고요. 캄캄하였던 성경 말씀이 내 영혼에 열리고 그 뜻이 내게 알려지고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땅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두 손을 들어 저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저들로부터 떠나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들이 거하는 이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신령한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 죄인의 속죄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다시 하늘로 들어가사 만유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움받으실 그리스도께 경배한 후에 저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항상 성전에 있으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 있으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그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길 가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전에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스스로 여전히 불안과 의심 속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친히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 역사를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이라는 이 말씀을, 이 기록의 말씀을 오늘 수요예배 가족들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참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이 시간, 그러한 우리 심령 되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한 교회를 이 땅의 것으로나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훼손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발을 들여 놓았었다면 속히 그 발을 빼고 회개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에 우리가 점점 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말씀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늘의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말씀 가지고도 자기 의의를 만들어내 왔던 우리의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한없이 엎드러지고 겸손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린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요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그래서 오직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를 충만케 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는 능력과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요한 자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의 그 연약한 형편을,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붙들려서 매일매일 산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